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가운데도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부활을 맞이하는가?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오늘 또 잃어버렸던 사명과 회복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돌아가야 주님의 부활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도 부활인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부활의 본연의 모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만 부활하고 나는 부활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부활에 동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본질을 모르면서도 주님을 만난다고 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산다고 자신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어야 영적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15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시체를 들고 자기의 무덤에 넣어두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다면 무덤에 넣어두고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 더 깊은 믿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덤에 넣어두고 돌아가 버렸기에 그는 부활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주님은 돌아가시고 부활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살아계실 때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마음을 안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믿음의 여인들조차도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부활을 준비하려면 향품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향품은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만나러 가는 여인들에게 과연 부활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갔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라는 소망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지나면 첫날입니다. 안식일 첫날, 2절 안식 후 첫날, 7째 날을 말합니다. 창세기도 보게 되면 이 7째 날은 안식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와야 영원한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날이요, 영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육은 온전히 죽어야 내가 온전한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었던 것이 부활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안식일이 지난 이 순간에도 나는 부활을 믿느냐 말입니다. 부활은 나에게 직접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다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일도 없으시거니와 부활하실 이유도 없으시는 분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고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부활의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또 여기에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 살로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인정하되 부활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세 여인도 동일합니다. 죽은 자에게 향품을 필요하지 부활한 자에게는 향품이 필요 없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부활을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까? 믿고 싶을 따름이지 과연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따르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살로메처럼 마리아처럼 함께 무덤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에 내 비록 소망은 믿지는 못하겠지만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은 있어야 됩니다.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사물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올 때에 나의 죄성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갈며 무덤은 나의 죄성입니다. 나의 죄의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그곳에는 주님이 묻히신 곳입니다. 내가 묻혀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입니다. 그곳에 내 죄가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면 주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나에 대신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묻혔던 그 무덤가로 가셔서 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우 일찍이 이 말씀은 자기 자신들의 영적 생활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새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새벽이라는 단어는 빛이 오기 직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빛의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이 물러가야 빛이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그 무덤으로 빨리 가셔서 내 죄성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아무도 우리의 사망의 문에서 건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사망의 문을 걷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덤의 문, 사망의 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야 생명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 돌은 무섭습니다. 이 돌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죄 가운데 갇혀져 있고 가려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아직까지도 보지 못하는, 죄를 보지 못하는 돌로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해 줄 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나의 죄성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닫혀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큰 돌이 막혀 있으면 무덤 안에서 나의 죄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죄성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옮겨줄 자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그 돌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돌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죄성을 굴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이 얼마나 컸기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정말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내 모습을 얼마나 한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준비하는 모습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모습은 있었기에 무덤까지 가야 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그 여인들 속에서 사모함이 있었기에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커졌더라. 내가 굴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굴려주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막힌 담을 흘러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휘장을 찢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하셨고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이 열릴 때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내 죄성을 볼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릅니다. 죄가 보이지 않으니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영적으로 정결할 수가 없기에 첫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성을 그 무덤 속에 주님이 대신 지시고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을 일을 해야지. 입으로만 용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이론은 이론으로 바탕이 끝나면 아니 됩니다. 실기가 있는 것입니다. 실천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면 그 자리에서 더 깊이 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간다고 해서 천사를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들어가서 만납니다.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의 소식은 이제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전부입니다. 요즘처럼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서 모든 종교가 구원을 이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진 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졌었습니다. 나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무덤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예수는 나와 똑같습니다. 내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장사되고 매장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통하여서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내 속에 죄성을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부활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기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깨끗함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어떤 자리에 아직 있습니까? 지금은 무덤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서 용서함이라는 소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의 실상적인 내 삶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빌라도와 같이 신분이 있어서 시체는 잘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남들 보기에는 그가 자신이 예수의 시체를 두고 자기의 빈 무덤 속에
둔 것까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부활을 믿었다면 부활하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신앙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지금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이 좋다가도 내일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일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7절 말씀에 가서 말합니다.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는 뭡니까? 원점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곳입니다. 그 소망이 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갈릴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아담과 하와의 죄짓지 않았던 에덴의 동산에서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얼마나 가리워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났고 그곳에서부터 주님은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회개가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입술을 두고 잘못했습니다 해놔놓고 또 죄를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던 그 길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회개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입술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다시금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는 곳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십시오. 주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약속하셨던 그 모습을 귀동냥으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죽으면 끝으로 끝나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덤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무덤을 닫아버리고 슬퍼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은 보일지라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얘기를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오늘 또 주셨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서 뵙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인들도 만났지만 심히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돌아보십시오. 과연 믿음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살로메가 믿음 있는 여인이란 말입니까? 온전한 믿음이었지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가까이 가였기에 주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신 포도주를 주님께서 머금었기에 저희들은 이런 자들도 만나주신다는 말입니다. 신 포도주를 만약에 머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 포도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섞인 포도주입니다. 죄와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우리들을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지 않으시고 온전한 포도주를 받으셨다면 저희들은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은 깨끗하냐 말입니다. 깨끗하지 못함으로 저희들은 절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입에 머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이 같이 섞였단 말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같이 어우러져 있었지만 정말로 쓰러지고 죄 많이 수없이 오늘 또 주님을 배반한 나에게 그래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이유가 신포도주를 머물렀기에,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무덤 안에서 주의 음성을,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내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주님은 한 여인에게만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에 야고보의 어머니도 있고 살로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냐 말입니다.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에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지요. 완전 숫자입니다. 여기는 7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그걸 누가 쫓아주셨습니까? 주님이 쫓아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쫓아주신 그 믿음을 자기가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죄성을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만나주신다면,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야고보 어머니와 살로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안식 후에, 이런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만나주시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은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려는 소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치 못하기 때문에, 내 죄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점과 흠이 없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그 사실이 아닙니까? 물과 피를 왜 쏟았을까요? 물과 피를 왜 쏟았느냐 말입니다. 그 물과 피는 내 죄로 더럽혀졌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쏟아낼 때에 새 생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이 물과 피를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땅에 쏟아낸단 말입니다. 땅은 죄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쏟아내지 않으면 새 생명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도 더러운 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죄성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소식을 접하였다면, 두 번째로는 주님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선에서 제일 먼저 마리아가 쓰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과 가까이 했던 자들. 보십시오.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일에 고하며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 주님과 함께 기적을 맛보았던 그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했던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울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우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까? 어떤 울음입니까? 기뻐서 우는 울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 뭐 하겠어요? 실제 십자가 앞에서는 한 발치도 앞에 서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3번을 부인했던 내용이 하나님을 모르는다고 했던 믿음이 없는 부인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부인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다라는 그 자체를, 주님과 함께 했다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했던 것이 베드로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나요? 나는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나요? 고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슬피 울고 하며 울고 있는 이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절망의 울음이 아닐까요? 내가 믿었던 그 주님, 사망의 무덤 앞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울음이 아닐까요? 억울한 울음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마리아는 직접 듣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았던 것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증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던 그 제자들이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가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실질적으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더라.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앞에 섬긴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 쳤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진작 내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음을 어떡합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자리에 가까이 가고 영안이 열려서 큰 돌이 열리면 천사들이 하는 선한 구원의 소식을 받았던 우리들이라면, 부활의 생명 속에서 믿음의 문이 열렸더라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또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는 자예요. 제자는 사도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 제자는 사도로 바뀌기 전까지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올 때에 그때부터 주의 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관념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육이 죽어야 영이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입술로 믿는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삶이 내게 그대로 옮겨질 때 나에게 부활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죄성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묻으셨던 그 무덤까지 찾아가시고 무덤의 문이 열리시고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처음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소망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내 죄성을 보이게 되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쫓아가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다 했습니다. 거의 막바지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냐 말입니다. 돌아가지 않았다면
만나 주었을 것이고 그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손 놓고 털고 가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육적인 행동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주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시고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부활을 해야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은 나처럼 부활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본받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라고 길을 가르쳐주시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가시고 나는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부활의 삶으로 저와 옮겨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주의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옮겨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의 길로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내가 사모함으로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또 용서받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슬퍼하고 우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날 정말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함께 들려주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